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또 지나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요. 오늘 밤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부터는 오늘 주일부터는 종전처럼 주일 예배도 1부와 2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되 19명으로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리면 거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진목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많은 위험 부담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22장 10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의 정복을 이제 마치게 되고요. 여호수아의 축복 속에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듯이 요단 언덕가에 이제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진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8장 1절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법궤를 보관할 회막, 즉 성막이요 제단을 실로로 옮겨갑니다. 실로. 그런데 당대 제사장도 아니며 또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와의 명도 없었음에도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가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명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협의한 상황도 아닌 바로 동편에 가는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분명한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실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려고 쌓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춰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10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부터 40여 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살아온 그런 형제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당시 제사장 바로 엘리야살의 아들이며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에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그 진상을 파악해 보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 보면 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서 바로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을, 그래서 10명을 택하지요. 므낫세 반지파까지 포함하니까 10지파가 되는 거예요. 각 지금 지파의 수장들을 한 사람씩 택하여서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가문의 수장이었고 천부장들이었던 겁니다. 자, 17절에 부올의 제약과 20절에 아간의 범죄까지 이들은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데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부올의 제약과 아간의 범죄까지 들추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단가에 세운 제단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올의 제약. 자, 우리 17절에 부올의 제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음행에 빠지고요. 감히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참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우상에게 절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자, 벌써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예.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음식들을 그렇게 분별 없이 먹고 마시고요. 즉 불에 섬긴 바알, 불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의 바로 바알부올에 가담하여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연병에 걸려 모두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부끄러운 과거사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세운 그 제단을 향해서 지금 저들이 입 밖으로 내놓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제약이다 라는 것을.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의 범죄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이지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쥐들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경거망대로 행동했을 때에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아간의 또한 범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했지만 아간은 탐욕을 부려서 결국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지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씨앗을 키웠던 것이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받은 바로 10지파들이 소스라치게 지금 놀란 거예요. 동편으로 향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려 하지 않느냐. 저 제단을 쌓은 것 봐라. 그러면서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제사장의 아들과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10지파의 그 수장들을 함께 딸려 보내는 거죠. 자, 우리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동편으로 향하는 세 지파에게 보냄받은 10지파들의 수장들은 차라리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줄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동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지 않느냐. 이 서편에 우리의 땅을 차라리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가지 말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단을 쌓으며 애초 약속받지 않았던 이 동편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유하는 거죠. 사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 요단 동편은 전부 다 암몬 족속지랄지 모압 족속이 다 그렇게 빼앗기게 되고, 요단 바로 서편,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단과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되잖아요. 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표를 가지 말라, 그곳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지파 간의 동쪽과 서쪽에 전쟁을 치르고자 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쳐들어 올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 지파를 진멸하려고 지파 간의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는 때묻지 아니한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욕심이 없어요. 참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는 순수한 상태에서의 지파 간의 사랑을, 동족애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동편의 세 지파들은 21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보면 21절에서 29절까지 제단을 쌓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뭐냐? 그러면 자, 훗날에 자손들이 요단강으로 갈라져서 이제 왕래가 잦아지지 않게 될 때, 그죠? 이제 왕래가 없어지게 될 때 서로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 될까봐, 바로 서로 상관없는 민족으로 오해하게 될까봐. 그래서 자, 우리 24절의 말씀이 있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그 관계가 거의 끊어지게 돼버리면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할 것을 그렇게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듯이 그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일 뿐이다. 그저 모형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증거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걸 가지고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자 30절에 보면 비느하스는 오해를 풀고 온 이스라엘 수장들과 함께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야 이제 오해가 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모두 함께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가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조하거든요. 다시금 부울의 죄악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근데 그것은 그들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절에 보면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더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다 고통을 겪게 된 것. 그렇습니다.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지파가 가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 불똥이 우리한테도 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이거 진짜 근데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의 땅들을 나눠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그쵸? 19절에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눠주겠다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서로 이것은 오해였던 거예요. 또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리고 다음 후대의 자손들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요단 서쪽 가나안과 그리고 거주한 이 지파들과 요단 서쪽에 거주한 지파들이나 동쪽에 거주한 지파들이 비록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는 있지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는 있지만 서로 확실한 신앙을 확인하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아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도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하면서, 그렇죠?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된다. 신명기 6장에서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 이것을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또 후배들 또한 역시 후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어쨌든 왜? 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로의 제단이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절기 때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차차 어때요? 귀찮아지게 되거나 사람들 이유와 편견을 대거나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멀어지게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 세 지파는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형이라도 그렇게 두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때로 서로에 대한 오해로 불신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며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하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진실하다면 오히려 그 오해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뢰심은 커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끝까지 부정으로 보지 마시고, 예,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반드시 그 오해는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삼차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는데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스스로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루에는 법궤가 있고 제단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 함께 예배하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된다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 나중 후대라도 서로에게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단의 모형이라도 만들려는 열심이 있었나이다. 이것이 오히려 서로 간에 아버지 정말 오해가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서 나아가다가 오해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진실되고 의로우면 아버지여 그 오해가 풀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판단하며 우리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주여 어느 때든지 우리 억울함이 풀려질 줄로 믿사오니 항상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이때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배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발걸음과 함께 하시사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여 항상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감사함으로 주의 뜻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